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염려편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남자분들은 아마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군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태양의 후예라는 그러한 드라마를 봐서 알 수 있을 것이에요. 특전사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군대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군대는요, 내가 나온 군대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어머니는요, 우리 시어머니, 내 시어머니가 어렵다고 하죠. 여러분, 삶에 각 개인이 경험하고 안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삶의 중압감이 있죠. 삶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겪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각 개인이 겪는 그런 삶의 무게와 중압감과 스트레스는요, 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요, 그죠?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시편 23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여름을 지나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안고 있는 스트레스를, 삶의 무게들을요, 주님께 하나씩 내어드리면서 우리를 정말 리버레이트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길 바랍니다.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스트레스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정말 내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염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 여러분, 염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범하는 게 죄예요, 그죠? 근데 염려가 그런 것 같아요. 염려는 주님께서 명확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요. 걱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죄가 이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 염려는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염려는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염려라는 것은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애는 쓰는데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염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동을 켜놓고 파킹 모드에다가 놓고요, 엑셀러를 밟아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소비되죠. 아마 소리가 나죠. 부릉부릉 소리 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데로 가지 못하죠. 그게 염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0%는 과거에 대한 것이, 30%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40%가 미래에 대한 것이고 30%가 과거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12%는 미리 상상하고 가상에서 하는 걱정이고 18%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은 염려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끼리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 아시죠?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토끼리는 자기의 몸무게 줄이는 것에 염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이. 우리는요, 몸무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염려거리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몸까지 해치는, 현대인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병의 75%, 90%까지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수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worry라고 이해하죠. worry라는 단어가 이 옛날 영어에 보게 되면요, 이 뜻 가운데 하나가 질식이라는 뜻이 그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질식되는 거, 촉되는 것이에요. 죽게 되는 거죠. 염려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로 우리가 우리 새 번역, 우리가 표준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번역이 아마 옛날 성경이 아닌가, 개정 개역 성경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메시지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임팩트를 갖다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기는 이 메시지가요,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분이 여호와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요, 우리가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목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자가 모든 사람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그분이 목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양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 공급해 주는 게 목자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를 갖다 맹수로부터, 원수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푸른 초장을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목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호와가 여러분과 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그 목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통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된다는 의미는요, it means give him total control of my life.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한다는 의미는요,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The Lord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슈가 있습니다. 삶의 이슈, 삶의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 생각에는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넘버원 이슈라고 생각이 돼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playing God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멈춰야 될 게 뭐냐면요, stop playing God.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거든요. 인간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 번 아마 예언을 썼다고 기억이 나요. 그 누리라고 하는 그 영화, 그 노르뎀에서 풋볼 영화인데요, 그 신부님이 35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분의 그 누리라는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35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첫 번째는 there is God, 두 번째는 I'm not him.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profound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한 인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 이걸 깨닫는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도 엄청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의미는요, 그분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주인이 된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CEO가, 회장님이, 사장님이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죠? calling the shot 하는 게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죠. 내 삶을 내가 다 콜샷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간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이 목자가 아니세요. 나의 삶에 주님이 목자가 된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결정한다는 것, 그 결정에 따르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을 목자로 모신다는 의미는 내가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운전해 주세요. 제가 옆에서 정말 크루징 하겠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인조하면서 이 삶을 어디로 이끄시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목자가 되는 의미는요, 우리가 목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양들인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시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의미는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 설교 가운데 나오는 예화가 저희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제가 아는 분을 갖다 인용하시더라고요. 그 콜롬비아 신학교에 있는 한 총장님으로 지냈던 분의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아내가 20년 동안 치매로 고생했던 분이에요. 근데 병이 더 심해지면서 이 총장님이 총장직과 여러 가지 관련 일을 내려놓고 아내를 돌보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그 총장님의 글이 소개됐어요. 제가 처음 접했던 글이어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이제 총장님의 이제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틀란타에서 비행기가 연착되어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 힘겨운 시간이 시작된다. 몇 분마다 아내는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아내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집으로 가야 될지를 물을 것이다. 나는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몇 분마다 터미널 복도를 열심히 빠른 걸음으로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때문이다. 그녀를 따라가려면 거의 뛰다시피 해야 한다. 한 매력적인 여성이 우리 건너편에 앉아 컴퓨터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내와 한바탕 터미널 복도를 걷고 왔는데 그녀가 컴퓨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슨 말을 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한 것 같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우리가 계속 움직였던 것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과하려고 물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저 혼잣말을 했어요. 저에게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부러워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총장님이 이렇게 글을 쭉 이어갑니다. 아내는 자신의 고요한 세계에서 참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그녀를 조금 더 제 곁에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께서 그녀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녀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취를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까? 물론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자주는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게다가 나는 그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쭉 글을 갖다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것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제가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클릭이 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목자가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인이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들은요,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삶입니다. 이게 그 통제 아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때로는 이걸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전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는데 어떤 태도, 마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서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죠. 주의 음성을 잘 명확히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결단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목자가 된다는 의미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목자께 아뢰는 것이에요. Pray about everything to shepherd. Pray about everything. 여러분 염려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염려가요 수준급입니다. 높은 경지에 올라가가지고요 모든 걸 다 염려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풍성한 분이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염려하는 분들이 있죠. 안지나 선아 늘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가 들어올 때 그것을 기도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것이에요. 그죠?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이에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기도는 기적을 일궈내죠. 여러분, 염려는 아무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적을 일궈냅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너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파워풀한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염려 대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6월절을 앞둔 한 유대인이요 납비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납비 선생님, 내가 너무 많은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다고.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고기 살 돈도 없고 옷도 한 번씩 사 입어야 되는데 옷 살 돈이 없어. 너무 걱정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고. 그 무교병이 얼마냐고. 무교병이 20불이라고. 포도주가 얼마냐고. 포도주가 10불이라고. 자네 옷은 얼마냐고. 50불이라고. 아내 옷은 100불이라고. 자녀 옷은 30불. 이렇게 쭉 계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합을 당신이 필요한 것은, 염려할 것은 215불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다 나눠 계산하지 말고 다 합해서 한번 생각하라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 215불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이렇게 분산시켜서 염려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한 구절인데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타치하는지 모르겠어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Cast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드랍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요 다 드랍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나가서 여러분 그분께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저녁 저는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잠도 안 주면서 하나님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드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염려를 낚시처럼 하면 안 돼요. 주님 받으십시오 쫙 던졌다가 팍 끌어올리죠. 그래가지고 다시 안고 잠을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온전히 드랍하는,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는 안개라고 어떤 분은 표현했더라고요. 안개와 같다. 여러분, 강화문에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끼면요 30m 정도 두께의 짙은 안개 끼게 되면요, 근데 그 안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 한 잔과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 한 잔이 여러분 600억 개의 물방울로 해가지고 쫙 안개가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치해두면요 안개라는 것이 쫙 삶의 모든 영역에 깔려가지고요 봐야 될 걸 못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막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봐야 되겠죠. 그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목자가 된다는 의미는 주님의 공급하심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Having faith that the Lord will provide everything. 하나님께 여러분 신뢰를 두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말은 이런 거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내가 궁핍감이 있는데 궁핍함을 하나님이 과연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거는 불신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신앙이 들어올 때 여러분 염려를 내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가 마틴 루터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약한 것과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불신앙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 믿음을 가져야 되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게 근심, 걱정, 염려가 막 확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말씀,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라는 말은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죠? All means all. 모든 걸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채운다고요?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임 시프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염려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염려는 현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염려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현재는 염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집중해서 나아가면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믿음은 누군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과거와 미래의 염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행을 가서 뭐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머무는 곳에 머물면서 쉼을 쉬고 정말 리차지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마다 식사를 하고 이렇게 그 바닷가를 거니면서 선셋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와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실까?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시고 해를 선라이즈 시키셔가지고 선셋을 시키시는 하나님, 늘 해를 떠오르게 하셔서 해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분의 신실하심, 만약에 그걸 까먹으신다면 우리가 너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이렇게 바이 사이즈로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바이 사이즈 있잖아요. 이렇게요. 한 피스로 주셨습니다.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바라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퍼스널한 시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I, my, me라는 표현이 영어로 17번 나옵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you라고 하는 하나님을 you라고 표현하는 게 5번 나오고요. his라는 표현이 여러분 7번 나와요. 굉장히 퍼스널한 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영어로 다시 표현한다면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주님은 한 분이세요. Lord is, 그분이 오늘도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The Lord is my, 나의 하나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분은 저분의 하나님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 되는 게 중요해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제가 이 시편 23편 1절을 묵상할 때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온 이야기, 여러분에게도 설교 때 최소한 2-3번 아마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티모티라는 10살 먹은 아이였어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아이가 떨죠.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신방 가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을 가르쳐줬어요. 너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 짱이 누구냐? The Lord가 누구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The Lord is my, 나의 하나님이라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갖다 암기시켰어요. 이 아이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암기하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살렸으면 좋았지만 그 아이가 병으로 인하여 하늘나라 가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침에 발견한 그의 아들의 모습이 평안하게 잠을 들었고 아침에 모습이 이렇게 손을 붙들고 하나님 품에 간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었는데 책에서 읽었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이거를 꽉 붙잡았을까,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 죽음도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된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